지난주일 설교를 혹시 기억하기에는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기억은 거의 못하실 거고, 제가 이런 말은 했어요. 우리가 여러 성공들이 있는데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공, 사회 성공, 성공이 많은데 우린 어떤 성공을 하자 그랬죠? 영적 성공하자. 정말 당신은 영적으로 성공했네요. 이런 소리 좀 들어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영적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또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오늘도 성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이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냥 영적으로만 성공하면 되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이게 더 관심이군요. 오늘 말씀에 역대하 31장 21절 마지막 말씀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왕을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하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공하였더라 그랬어요. 성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 그는 누군가 하면 성공한 왕, 형통한 왕이었어요. 왜 히스기야 왕은 형통한 왕이 되었을까? 왜 그는 성공했을까?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니까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형통한 비밀, 성공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 당대의 가장 뛰어난 왕이었는데 그 왕으로부터 그가 가진 비밀, 형통의 비밀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비밀을 배워서 우리의 인생도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요? 지키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신실하게 faithful. He is so faithful.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셔서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 말은 히스기야가 그의 비밀대로 살았더니 형통하였다 하면은 우리도 그처럼 살면은 우리의 삶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아주 좋은 신들을 수입하는데 취미를 붙였어요. 좋은 우상들이 있다면, 좋은 불상이 있다면 그걸 들여와서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차곡차곡 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치 우상들의 백화점, 귀신들의 공동묘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림자 형상을 찾아볼 수도 없고 온통 우상으로 채워졌었어요. 누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따라 배웠을까요? 따라 배웠으면 히스기야 왕이 못된 왕, 나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아버지한테 이런 모습을 배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불과 25 젊은 나이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되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다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부자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외교관계에도 아주 좋은 그런 나라였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실정, 패악, 우상숭배 때문에 국고는, 나라에 돈은 없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국방력은 형편없이 낮았고, 대외 관계
아주 나빴고, 히스기야가 왕은 됐지만 도대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국방력도 너무너무 형편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내가 이 나라를 어찌 다스릴고 고민하다가 그가 마침내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유다가 살 길은, 예루살렘이 살 길은, 나 히스기야가 살 길은 이것밖에는 없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 그것 외에는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나 히스기야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부터 했던 일이 소위 종교개혁, Reformation이에요. Reformation of Religion,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종교개혁하면은 우리 마틴 루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나고, 존 웨슬리, 영국의 존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을 종교개혁화시킨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의 원조예요. 히스기야는 뭘 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했어요. 다시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는데 뭘 정화했을까요? 성전에 있던 온갖 우상들, 귀신들, 목상들, 돌로 깎아 만든 것, 불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했어요. 전부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관리 소홀로 성전이 많이 낡고 망가지고 한 것들을 고치는 성전 정화를 첫 번째로 했어요. 두 번째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어요. 자기도 중심적으로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백성들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자. 두 번째요. 세 번째로 뭘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31장 20절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 정직히 행한 게 뭔가 하면 선과 정의와 정직함으로 행하였다.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스스로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거짓으로 사기치면서 내가 나를 포장하면서 살지 말고 정직하자, 선하게 살자를 스스로 다짐했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가 했던 일이 21절에 있어요. 무릇 그 행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되는 것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랬어요. 구했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의지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의지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일심으로 딴 데 보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였더니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형통하였다. 네 번째 히스기야가 한 종교개혁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성전의 우상을 물리쳤고요, 예배를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사는 것을 실천했고요, 네 번째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형통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성전을 정화하자. 네, 성전 정화. 우리는 성전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 성전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정화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허탄한 것들로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다른 우상이 스며들까 조심하세요. 우리 마음의 성전 정화해야 돼요. 두 번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성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종교개혁은 뭔가 하면 정직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이 보기에, 내 가족이 보기에, 남편과 아내가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네 번째, 어떤 경우든지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 형통의 비밀이었어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되던 때 저기 북쪽에서 떠오르는 별, 새로운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 북쪽에 있는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할 정도로 그 나라를 압박해서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어요. 나라가 없어졌고요. 그 민족은 온통 다른 데로 끌려갔고요. 그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순수한 피가 사라지게 되는 처참한, 아주 비참한 꼴이 됐는데, 그걸 남쪽 예루살렘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 본 거예요.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끔찍하게 멸망당하는 걸 히스기야 왕이 듣고 본 거예요. 그때의 그 충격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저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 멸망당하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 강한 아시리아가 남쪽 유다를 가만두질 않았어요. 마침내 히스기야 나이 39이 될 때 통치 14년째 엄청난 시련이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살마네셀의 왕이라는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새로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산헤립이 20만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쳐들어갔어요. 히스기야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자, 산헤립이 네가 나와서 나한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친다고 하고 우리의 신을 섬기면 내가 너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이 나라를 보호해줄게. 뭐 이쯤 협상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왕의 협상문을 들고 옷을 찢으면서 베옷으로 갈아입고 겸손하게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 풍전등화 같은 위험한 시기에 왕의 그 자기를 침공한 산헤립 왕을 그 다리를 붙잡고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던 비밀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4번째가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구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심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지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극악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분께 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히스기야 왕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마침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있었네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기도를 마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오더니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그러니까 쳐들어왔던 아시리아 군대요, 저들은 돌아온 그 길로 못 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안 보내실 겁니다. 쳐들어왔던 저 산헤립 왕은 돌아가긴 하지만 곧 그의 권자를,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20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저들이 왔던 길을 못 가다니요, 고향으로 못 들어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있던 군인이 망원경으로 쫙 아시리아 군대를 봤더니 창과 칼과 기관총과 폭탄을 들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가 모조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대를 이유도 알 수 없지만 몰살시키셨는데 성 안의 사람은 털끝 하나도 안 다쳤고 성 바깥의 아시리아 군대에만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쳐들어왔던 산헤립 왕이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유도 알 수 없는데 하룻밤 사이에 자기 군대가 전멸했으니까요. 서둘러 남은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 아시리아로 갔는데 그를 기다려준 건 환영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반역자. 그래서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마자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Absolutely.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왔던 길을 못 갔고요. 산헤립 왕은 가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 다시는 왕자에 못 올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형통하였더라는 말이 나이 39 젊은 히스기야 왕이 체험한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히스기야 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의지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히스기야가 다 국민들 앞에서 봤지 내 힘을, 나 이런 사람이야, 이쯤 스스로를 자랑하고 폼재고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를 다시 테스트했어요. 시험했어요. 너 내가 도와줘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너희가 구원되는데 혹시 히스기야야 너 땀만 품은 거 아니니? 하나님께서 같은 해 나이 39 승승장구하고 형통케 되고 성공한 히스기야 왕에게 두 번째 시험을 주셨어요. 그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마침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신방을 왔네요. 머리를 만져보고 진맥도 뭐 했겠어요? 뭐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가 남기고 간 말은 뜻밖이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아니 신방 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겨우 한다는 말이 왕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절망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날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내 나이 40도 안 됐는데 왜 나를 죽게 하실까? 당신이 뭔데 내 뭐 인생을 어쩌고 저쩌고 원망할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떠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 아세요? 벽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집에 가던 이사야가 갑자기 집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 빨리 히스기야 왕에게 되돌아가라. 그래서 이사야가 집에 가다가 다시 왕궁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과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한 거죠. 너 혹시 교만한 거 아니니? 너 이쯤 되면 네 힘으로 네가 승리했다고 너 나를 의지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니니? 시험을 하셨는데 죽음의 순간에서도 히스기야는 오직 그 하나님께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너 곧 죽을 거야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귀히 여기셨어요.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앞뒤 유다 왕들 중에서,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39명의 왕들이 두 나라에 있었어요. 39명의 왕들 다 통틀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을까요? 그 말씀이 18장 그 다음 절인 7절에 있어요. 이문정 권사님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은 저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성공하였더라. 여러분이 성공의, 이 형통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멘? 아멘. 그 비밀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이건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이 병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길드, 우리는 종교개혁 말하면요, 그 마틴 루터의 이야기고, 존 칼빈의 이야기고, 존 웨슬리의 이야기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청년이 대학 생활하면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선언했다죠. 나이가 먹어서 중년이 됐어요. 내가 사회를 변화시키리라 그랬어요.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노년이 됐어요. 내가 내 아내를 변화시키리라 그랬어요. 죽기 직전에 그가 뱉은 말은, 아, 하나님, 변해야 될 사람은 세상도 사회도 안 해도 이겠지만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종교개혁이고요.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개혁. 그건 다른 말로 변화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reborn, born again, 다시 거듭남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니고데모가 물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거듭남이 뭘까요? 아마 다시 니고데모가 질문했을런지 몰라요. 5절 그 밑에 절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뭘까요? 물은요, 나의 죄 씻김을 말합니다.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는 것을 말하고요, 성령을, 그래서 나를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점령하는 걸 말하죠. 변화입니다. 변화, 다시 거듭남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에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웬만하면 남의 탓합니다. 뭔가가 잘못되면 아내 탓, 남편 탓, 네 탓, 저 사람 탓으로 말하지만 결국 진정한 변화는 나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해요. 아주 귀찮게 잔소리 하는데 정작 잔소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몰라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내 변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하게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요. 내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변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 우상들이 있다면 변화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아니요, 바꾸셔야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거룩하게 내가 변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변화고요, 그게 born again, 나의 거듭남입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 그 성공의 비결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비결을 배우셨다면요,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적 성공은 물론이고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성공한 인생으로 형통함의 주인공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